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닮은 자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형상이고 모양이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바라보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젤렘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요. 그 가장 교활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 3장 1절에 보면 그 뱀이라는 존재가 사탄이죠.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3장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먹었다, 이렇게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숨었느냐? 그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본 적 있으세요? 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 못 찾으실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라는 말은 아람, 그래서 벌거벗었다, 또 교활하다, 아주 교묘히 다루다, 또는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려움이라는 결과가 오게 됐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숨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명령을, 자기의 뜻을 거역한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이제는 너하고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단어가 9절에서 사실 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레위기의 첫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광야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크라 하면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크라, 크라. 이게 뭐냐면 어떤 뜻들이 있냐면 외치다, 선포하다, 또 크게 읽다,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뭔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아주 크게 외치고 계시는,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바이크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이름이 바이크라예요. 히브리어 제목은.
그러니까 레위기는 부르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희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포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접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더 크게 외치시는, 그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은 범죄가 시작된, 패역이 시작되고 불순종이 시작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너무 커 보이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장에 와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인류를 구속해내는 작전을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 제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는 어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창조주,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그 엘로힘이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3장에 그분이 바이크라 초청하는 겁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범죄했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스스로 지금, 그리고 옆에 있는 서로를 벗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뭘로 우리를 가려볼까,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죠? 관계를 끄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 지금 패역한, 불순종한 아담에게, 그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이런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요, A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A 해볼까요? A 하면은 뭐 what 이런 말도 되고요, how,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도 되고, 뭔 일이야 what 이런 말도 되고요, 또 where 어디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담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왜 두려움이 생겼는지, 어떻게 아담이 다시 샬롬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조금 이렇게 책망하는 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전에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야 지금 혼나고 있구나,
너 어디 있어? 너 뭔 잘못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숨지 말고 나와. 이렇게 혼내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느낌이 전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스스로를 엘로힘인데 여호와라고 같이 불리우시면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답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널 안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안다. 네 안에 있는 죄책감을 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고쳐주려고 찾아온 겁니다. 치료하려고, 회복해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A인데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이카 이렇게 돼요. 에이카. 카프에다가 헤이가 더 붙으면 에이카. 해볼까요? 에이카. 예, 에이카. 너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A라고 읽혀지면 어디 이 말이 되지만 E라고 읽혀지면 똑같은 단어가 섬이라는 말이 돼요. 섬. 제주 이 제주도 할 때 이게 이. 이게 뭐냐면은 섬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아레츠라고 그랬잖아요. 아레츠. 신성 하나님의 달리기라 그랬잖아요. 아레츠. 이거는 하나님의 라츠하면 달리기, 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리기란 뜻이면서 이게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여기다 정관사 헤이를 붙이면 the land, 이스라엘, 언약의 땅을 일컫는 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땅, 그걸 하아레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장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아레츠로 모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약을 접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초대하는 일을 끝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인데, 흩어진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A였죠. 어디 있느냐. 근데 뭐냐면 자, 이거는 어디, 이거는 섬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섬들이 여호와의 토라를 앙망하게 되고, 바다 해안 지역 섬들이 또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선지서의 예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섬은 뭐냐면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똑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섬에 가면 그 섬에 따라야 돼요. 법과 문화를.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인생을 일컫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열방, 이방 나라들을, 언약이 없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갈망이 펼쳐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 그거를 성경은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섬들은 원래는 아래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홍수 사건에 의해서 다 이게 분리됐다고. 대륙들이 이동하고 섬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마지막 때 있게 될 대지각 변동, 그것은 모르겠어요. 실제 섬들과 대륙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흩어져 있는 나라들과 섬들, 자기가 중심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갈망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될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섬들의 데스티니는 원래 아레츠였다.
그런데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나여.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이게 섬의 데스티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멀리 떨어져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 또 말씀의 빛이 비추고 조명이 되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고 섬들이 다시 이 아랫지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슈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시 품으시는 것이고 모든 인생들,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후예들, 죄인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다시 품으시는 거,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고 마지막 때 있게 될 일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창세기 3장 9절과 여기 지금 3장 9절에 나왔던 말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이카. 근데 4장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 형편이 어떠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좀 다르죠? 3장에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그건 뭐죠? 아담을 다시 초청하는 거고 아담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4장 9절에서는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우,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창세기 1장부터 6장 8절까지잖아요. 이걸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이렇게 듣는데, 뭐 운전하면서 듣는데 사실은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2장의 에덴 동산, 또 1장의 6일과 7일의 창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3장의 이제 범죄 사건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에게 그 무화과, 시들고 말 무화과가 아니라 영구적인 걸 의미하는,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리고 희생, 피가 흘려진 것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어떤 동물이 희생된 것. 그래서 가죽이 얻어지잖아요.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히셨다 그러거든요. 3장 21절에 나오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옷이 저를 감싸고 있죠. 옷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지? 했는데 아담은 답을 할 수 없었죠. 나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그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는데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내가 한 게 뭐고 이 결과가 뭔지 지금 아직 그런 맛을 안 봤어요. 지금 뭔가 지금 내게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엘로힘이 나를 창조했는데 형상과 모양으로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닌데, 뭔가 지금 오작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느낌이 그냥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초청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냐면 가죽 옷으로 그를 감싸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버린 거예요. 구속의 피로 그를 감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럽니다. 신약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 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죠. 거룩함,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구속함, 사진 것이고 죄값이 치러진 것이죠. 속량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 효력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옷을 입은 거예요.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보호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서 지어졌고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영원히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확증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3장 9절에 대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부모에게 들은, 자, 동생의 예배, 형제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고 자기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잖아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 동생을 죽인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 시기.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죽옷을 입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섬 쪽으로 이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은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자, 네 형제 이 A, 그죠? A 어디 있느냐? 아히카,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두 번째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가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네. 우리가 그것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장 9절, 나의 형제의 형편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물론 연결돼 있죠. 근데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안에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길에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린 채로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자, 여리고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 중간에 선한 사마리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레위인, 자, 그 현장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또 피 흘린 것을 만지고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만지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려다보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뭔가 지금 율법을 바꾸어 놓았고, 너희들은 뭔가 지금 혼혈되었고, 우리만큼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깔보는, 무시하는, 그 무시를 받고 있는 동네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뭐죠? 하나님의 속마음, 아르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가서 그를 부축하고 치료해주고 그를 이 주막, 쉴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기 길을 가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하죠. 이 사람을 더 돌봐주고 치료해주라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걸 지불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같이 놓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첫째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 안에 더 견고히 서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장 9절에 나오는 너의 형제가 지금 어떠한지 아느냐. 너는 네 기준에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고 그를 만지고 있고 그에게 대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제가 이 토라 본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나 좀 약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을. 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두 번째. 네 형제가 아파하고 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고 그를 지금 만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좀 깊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그 초막절 너무 은혜스럽게 보내셨죠? 예. 헌금이 나왔어요. 그 절기 헌금을 한번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한 그 사역자분이 계세요. 예배에 잠깐 참여하셨던 그래서 그분을 좀 플로잉을 해드렸고요. 또 초막절의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집이 멀 때 그 소산을 다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무거워서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그 너희가 사 먹고 싶은 걸 다 사 먹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절기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라산 등반하고 내려와서 그 식사를 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초막절의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재정이 남았고 또 이제 통장으로 또 구자로 넣어주신 분들이 계셔요. 헌금을. 그래서 이렇게 합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마음은 므낫세 지파, 북인도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아레츠에 있어야 될, 언약의 땅에 있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그 북인도까지, 정말 섬까지 유배가 있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지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래서 북인도의 므낫세 지파가 알리야하는 그 일에 올해 계속 해마다 이 티오 이스라엘 정부에서 알리야 이렇게 몇 명까지 해도 좋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200명대에서 500명대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722명의 므낫세 북인도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귀환해도 좋다. 그런 티오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행정 또 재정적인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수를 722명이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올해 말까지 250명을 지금 목표로 지금 이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그 헌금을 드렸고요, 보냈고 또 한 군데는 그 북한에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띄워서 그 성경 말씀 적은 거하고 또 전도지 또 그 USB 조그마한 메모리 스틱에 말씀과 여러 그 전도 영상들을 담은 그것들을 또 담고 가벼워야 보내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쌀 최대한 얘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실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양식이 필요한데 그 쌀과 육적인 만나죠. 그리고 이제 말씀과 여러 전단지와 자료들 영적인 만나를 함께 띄워 보내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제가 들어보니까 91번째 진행을 한대요.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거고 우리 북한 동포들의 어떻게 보면 형제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므낫세 지파 알리야와 또 북한의 그 말씀과 또 쌀을 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초막절 헌금을 또 나눠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열방과 또 우리 북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 손이 미치고 닿는 대로 그렇게 또 저희가 돕고 함께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예, 우리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또 가인에게 가인아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바이크라 와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런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므낫세 지파의 알리야를 위해서 또 북한 가운데 정말 양식이 공급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힘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손을 내미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주옵소서. 우리 좀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